12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더 깊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뭔가 마무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새 것도 준비해야 되고 뒤숭숭한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해 동안 기도해온 문제들이 있었고 또 얼추 이렇게 윤곽이 보이고 또 결정 난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해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올해 이번 달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할 때 기도 제목이 리스트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음 달은 뭐야? 또 자녀지 뭐. 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돈 주셨습니다. 내년 리스트는 뭐예요? 더 많은 돈 뭐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하신 것 같아. 이미 또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팀 모임 리더할 때 이제 리더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서로 이렇게라도 말을 이렇게 던져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사실 뭘 기도해야 되냐? 뭘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나?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게 하시냐? 근데 또 그런 답을 또 해주잖아. 네가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네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러시면 뭐 별 소리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뭐가 어쨌든 결론은 뭐냐?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냐?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기도 제목을 꺼내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될지 살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째로 기도의 확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딱 봤을 때 무엇이 없는가 이것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편지를 보냅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 참 소식 들으니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딱 난다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뒤에 쭉 지금 2절, 3절 정도 볼 건데, 봐야 될 게 뭐냐? 뭐라고 말하나 보면 안 되고 뭘 안 말하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 거구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지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아무튼 단어가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죠. 결론이 뭡니까? 내가 지금 30분 동안 기도한 건 하나도 없네, 그거죠. 내가 지금 기도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다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가부터 찾아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일상의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제가 기도시켰잖아요. 목사가 기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죠. 맞아요. 일상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언제든 주님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음 기도 제목은 뭐 하지? 기도란 이런 건가? 제목을 내가 막 만들어내야 돼. 제목 생산을 내가 계속 해야 된다고. 결국은 마지막 기도는 창작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초대하는데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냐? 우리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았다. 그들도 음식 걱정, 옷 걱정, 집 걱정을 했다. 결혼한 것도 걱정, 결혼할 것도 걱정했다. 부모가 되어서 걱정, 부모가 되고 싶어서 걱정, 때로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했다. 취직, 납세, 재산,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염려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에베소 성도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수술한답니다. 누가 취직한답니다. 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 가져오라고.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져오는 게 늘 가장 중요한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 마치 내 생활을 모두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막 말을 꼭 대사를 친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꼭 해야만 주님이 아시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늘 알아야 되겠지만 이건 기도에 대한 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더 깊은 기도 제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깊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17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진 다음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know him better. 이게 그럼 어떻게? 남은 30분 기도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재미없겠다. 이거 어떻게 버티냐? 벌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추상적인 말이 도대체 뭔지가 이게 우리가 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제가 몇 주 전에 그 휴일에 북한산에 있는 스타벅스에 다녀왔습니다. 스타벅스가 북한산 딱 보는 전경에다가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온갖 벤츠와 온갖 사모님들이 다 거기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완전 티타임이야.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뷰가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뷰 보면서 그런 데서는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온갖 기프티콘 끌어다 모아가지고 3,000원만 내고 왔어. 다 그냥 이제 뭐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선 3,000원만 긁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이제 옆에 새 아줌마가 모여가지고 또 그 온갖 부티나는 걸 입고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북한산 밑에 아닙니까? 뷰를 보면서 좀 넓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아들 이거 교환학생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학원이 좋다는데 그럼 얼마 들어? 그러면 120을 줘야 된다 그러고 150을 줘야 된다. 나는 거긴 마음에 안 들더라. 플라플라 하는데 그것도 그 엄마들 왔구만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껴진 게 뭐냐면 니들 이 산 밑에서 뭐 하고 있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사람이 정말 사람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좋은 자연 좋은 산 밑에 와도 자기 관심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거기 내 주제가 거기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넓히시는 게 뭐냐?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좀 지겹습니다. 안다가 옵니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꼭 교리적으로 같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인피니티.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게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무한한 게 뭐예요? 무한한 건 영원하다, 완전하다. 이거랑 관련 있는 단어죠. 완벽하세요. 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거부감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는데? 이거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뭘 틀려? 아는데. 우리 하나님 몰라요? 안다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 성도한테 뭐라 그러냐?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안다니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이 다가오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 무한하심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말이죠. 결함이 없다는 말이죠. 중단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 어디 가서 영화를 하나 봐요. 볼 때 재밌지. 계속 영화 봐.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죠. 계속 아이스크림 퍼먹어봐. 계속 먹어봐요. 먹고 처음 맛있어. 질리죠. 왜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이 뭔데요? 즐거움에도 한계 효용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점점 안 좋아진다. 가고 또 가봐라. 덜 재밌어진다.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말할 때 뭐래요? 그분은 무한하시다. 왜 무한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는 기도 제목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안다는 것에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 속에 숨겨있는 엄청난 비밀, 그 신비, 그건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거예요. 무한이 뭔데요?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보는 이 상황에서 요걸로 안 끝나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삶의 유한은 뭐예요? 재정적인 한계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빼고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지, 무엇을 알려주려 하시는지, 어떤 일을 펼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럼 가난을 두고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님 정말로 어려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컨텐츠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인피니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이해가 되죠. 너무 큰 즐거움이 있었어요.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여러분, 너무 기도 응답대로 다 된 다음에 기도 제목 자리에 딱 앉아봐. 그때 굉장한 당황함을 느껴요. 원하는 게 다 된 거야.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뭐해? 또 리스트인 거야. 그러면 또 큰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심이 뭔데요? 세상의 기쁨이 내가 참 이거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어요. 딱 합격했어요. 딱 잘 됐어요. 엄청난 기쁨이죠. 기도 자리에 딱 나와봐. 기쁨이 끝나요. 기쁨이 한계가 있어.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허무함, 또 다른 공허함이 날 찾아. 기껏 기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까지, 이제야 여기 왔네. 기쁨은 끝나요. 근데 그때 바울의 기도 제목 뭐라고 기도하래요?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뭔데요? 기쁨에도 무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한한 기쁨 주시는, 무한히 자신을 알리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신비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계속 기도를 하면 어디까지 나아가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권사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만나보면은 꼭 그런 얘기하죠. 요즘 내가 더 깊어졌다고. 그건 늙어서 깊어진 게 아니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나는 그분을 이해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를 하긴 뭘 못해. 나보다 설교를 듣고 공부를 했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게 지금 숨겨져 있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자꾸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라니까요. 열심히 기도해. 근데 어느 순간 없어. 이제 기도 제목 다 떨어졌다고. 뭐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본 재미보다 더 큰 재미, 내가 지금 생각하는 보호하심보다 더 강력한 보호하심, 내가 생각한 이 공급과 이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은 길이 이 막힌 상황에서도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힌 상황들 있죠. 그때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더 있죠. 주님 여기서 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식할 때 그 말이 뭔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적용인데, 뭘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우리 리스트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뀌어요. 하란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란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내 리스트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분이 무한하시다면 다 막혀 있는데도 여전히 구해야 돼요. 더 있죠. 치면 더 나오죠. 하나님 구하면 더 나오죠.
정말 지겹고 할 만큼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 구할 때 또 나올 게 있죠. 하나님, 저는 이 상황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운동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헬스장 가서 깨달은 게 뭐냐? 저는 이제 보통 가면은 몸에 있는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가면은 막 벤치 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몸통을 키우려고. 그래야 어디서 벗을 일은 없겠지만은 어디 가 내 스스로가 샤워를 보면서 좀 그래도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뭐 하려고 운동하려고 그러냐? 휴가지 뭐 가서 이렇게 뭐 좀 깔려고 그러냐? 아니라고. 난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라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건강 때문에 하는 거라고. 건강 때문에 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온몸에 근육이 다 어딨냐? 한 80%가 하체에 있대. 하체, 허벅지 다 있대. 그러면서 따라해보세요. 하더니 고작 시키는 게 스쿼트야. 그럼 처음에 머리 이거 하라고? 이걸 하라고? 이미 아는 건데.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나 하나님 안다니까. 뭐 할까요 이제? 스쿼트 해봐. 이걸 또 하라고? 근데 다시 스쿼트 하는데 느낌이 달라졌어. 왜요? 거기에 근육이 다 있대. 그거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바뀐 것밖에 없다고.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같은 것을 쭉 중언부언하지 않고 한 가지만 바라는데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믿으십니까? 절대 이 지겨움으로 안 끝나요. 기도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 여기서 그냥 끝장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체, 이 연구, 이 매출, 이 가정의 어떤 일들 뭐 이러다 죽고 절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 나라, 이 사회, 이 가정, 이 관계 절대 여기서 안 끝나요. 왜? 무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바닥에 있어도 내가 치열하게 No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면 내가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연합과 교제의 차이인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요?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연합은 일방적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즐기는 것,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 내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저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뭘 받아, 뭘 얻어, 뭘 누려, 뭘 느껴, 뭘 깨달았대, 뭘 열어주셨대. 뭔 소리야? 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연합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현수 목사님네 가정이랑 제주도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어디서 돈이 나서 제주도를,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죠. 근데 몰랐던 거야. 연주 사모님이 CJ에 다니지 않습니까? 휴직을 오래 했지. 그래도 휴직한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집에서 축축 애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뒤지고 뭘 이제 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다들 힘든 거죠. 뭐라도 뭐 건덕지가 없나 막 나눠 보니까 알게 된 거야. 휴직자도 복지 포인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 골프 치는 사람들만 가는 엄청 뭐 CC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공짜로 숙박권이 있대. 빨리 티켓 끊어!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잘 뒤져야 돼. 그죠? 아니, 갑자기 사원이 아니었는데 잘렸는데 다시 복직이 된 겁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원이야.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못 누리죠? 네가 안 하잖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잖아. 무한하심을 안 믿잖아. 쓰는 건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가장 사소한 곳에서도 주님 일하심을 보는 이 연습, 이거
필요하다. 침 체스터 목사님이 하나님을 즐기는 삶에서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주말 농장 하듯이 이렇게 농장을 좀 가꾸는 게 이렇게 조금 영국의 관습이래요. 근데 농장이 좀 큰가 보지? 야, 딱 보니까 오두막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오두막을 샀다는 거야. 거기도 이제 쿠팡에서 올 거 아닙니까? 오두막이 이제 크게 배달이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두막이 언제 오냐? 오늘 오는 날이에요. 주님 이제 오늘 이제 설치해야죠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두막이 안 와. 왜 안 오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농장에서 전화기를 찾으려고 보니까 폰을 놓고 온 거야. 완전 짜증나죠. 그때 판단이 든 거야. 집에 가서 충전기를 꽂아?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 내가 간 사이에 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일상의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없잖아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짜증나가지고 혼자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화가 나고 그냥 확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팍 지르는 순간 트럭이 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래요. 들어보십시오. 결국 나는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는 마음을 바꿨다. 차 옆에 서서 낙담하는 마음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순간 배달기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함께 오두막을 내려놓았고 그는 기분 좋게 떠들었다. 오두막의 벽 부분을 옮길 때 마침 빨간 연 2개가 머리 위에 나타났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연이 아니라 맹금류 솔개 같았다. 우리 동네에서 붉은 솔개를 본 건 처음이었다. 그 솔개를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으로 네가 묻지도 않은 요청을 들어줬다. 게다가 여기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 솔개 2마리도 준비했다. 주님이 이걸 확 마음에 주시면서 이분 고백이 뭐냐? 가장 사랑스러운 꾸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팍 소리 지른 걸 주님이 아시잖아.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솔개도 보여주시고 우연일 수 있죠.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꾸짖음이었다. 난 거기서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일상에 이런 자질구레한 상황들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뭐예요? Know Him better. 하나님 무한하시죠. 여기서도 말씀해 주실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서도 주님 의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마음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나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나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2번째, 기도의 현상입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일상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삶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일상에서 그분을 갈망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갈망할 때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 조명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신다. 그게 조명이죠. 근데 조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정리를 했는데 3가지로 보면 오늘 뭐가 되냐? 딱 빛이 비춰주면 소망이 뭔지 알게 되고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고 능력이 뭔지 알게 된다. 이게 3개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 풍성함이 생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 그냥 단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썼어요. 소망이 무엇이며 뭘 봤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됨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생의 소망이죠. 그걸 보고서 내 삶에 빛이 임해요.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 상황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선한 일을 기대해 볼 만하다. 왜요? 죽음 가운데도 소망 주신 분이잖아요. 그때 완전 최악의 상황이야. 예상대로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의 능력이 뭐예요? 소망 준다고.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도 기대해 볼 만해. 긍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2번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풍성함을 알게 된대요.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돈이 안 생겼어. 떨어졌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명은 뭐래요? 빛이 비추어지면 해석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어떻게 해석이 바뀌어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상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다니까? 아니 학력이 없다니까? 아니야.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게 있어. 이렇게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럼 능력, 하나님이 다 죽음에서 올리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그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 성취의 끝까지 뭐가 돼. 여기서도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조명의 적용이에요. 하나님, know him better. 이 상황에서 주님만 만나기를 원하고 그의 무한하심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감정. 하나님 이렇게 외로운데도 기쁨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슬픔이 큰데 이거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닿지 않고 know him better.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알 때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소망 알게 되고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고 능력이 뭔지 알게 된다. 최근에 그래서 너무나 명문대도 나오고 능력도 출중한 어떤 그 성도님들 만나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야 그거 가지고 할 게 얼마나 많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신기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미래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로 뭘 해야 될, 뭘 더하면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 그렇죠. 더 해야 뭘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대화 중에 아니야 자신감 가져 그랬어요. 무슨 자신감인데요? 억지로 할 수 있다 그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학벌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 상황 주신 거잖아. 이 학벌이 어느 대학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학과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학교 주신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거 내밀어서 뭐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걸로 뭐가 될 거야. 그때 뭐가 좀 마음이 편해졌대. 이게 뭐 다 이게 심리적인 뭐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조명.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그 주님 앞에 조명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이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와야 돼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 이 조명이에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참 감사한 상황이야. 이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막 뭐 나와야 돼. 아니야.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또 야 이거 주신 거 좀 더 성실하게 잘해볼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말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 지금 온갖 상황들에 지금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거 기도할 때 know him better. 하나님 알기 원한다. 무한하신 그분 기대할 때 갑자기 조명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자신의 상황이 뭐였냐? 죽음이었어요. 빛이 어디에 비쳤냐? 죽는 상황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죽는 걸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know him better. 죽는데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죽음에서 뭘 기대해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죽음이라는 상황에 빛이 비쳤죠. 죽는 게 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었다고. 그게 신비예요. 열심히 기도했어. 죽었다니까? 조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지지 않고 죽음에 빛이 임한다고. 이 죽을 그 상황이 살 상황이야. 주님 경험하신 게 뭐예요? 부활이죠. Know him better.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넓어졌죠. 오늘 그래서 안 피해질 것 같은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두드려 맞죠. 더 달라고 하는데 계속 없어지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상황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오늘 영생이 주님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순종 때문에 내게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기도도 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내 것이고, 근데 똑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전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리스트를 두고 뭐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부탁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이제 뭐 어쩌자는 거야. 이제 자꾸 이렇게 돼요. 그때 기도를 멈추게 된다고. 왜?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 아우 지겨워 죽겠다. 이게 다 어디 갇혔어요? 유한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말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 왜 알고 있는데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가.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한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땅이 지긋지긋하고 재미없고 살기 싫을 때 유일하게 계속해서 갈망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Know him better. 언제나 새로우신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세월이 흐르고 삶이 답답해지고 단조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 제목을 빼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주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즐거움과 무한하신 평안과 무한하신 보호하심과 무한하신 위로로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음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갈망하게 하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저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